코로나 병에서 완치된 한 환자의 수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분은 부산에 사는 92번째 확진자였던 환자인데요. 이모 씨로서 과거에 버스를 운전하던 분이셨습니다. 나이는 50세시고요. 이분이 이제 29일 만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29일 만에 완치되셔가지고.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 이 가정은 80에 가까운 그 아버지를 두 아들이 모시고 살던 남자만 셋인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분과 그의 쌍둥이 형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처음에 이게 병에 걸리셨습니다. 지역 감염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 사이에 살다가 자연스레 감염되셨는데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그 전날 저녁이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같이 떡볶이를 요리해 먹으면서 아버지 내년에 팔순이신데 어디 여행 보내드릴까요? 아들이 말하니까 아버지가 아유 됐다 야 여행 무슨 여행이냐 그냥 돈나 두둑히 줘라 하면서 웃고 함께 나눴던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몸이 안 좋으신 아버지가 보건소에 갔더니 그만 코로나 확진자로서 바로 격리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죠. 자,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두 아들은 가정에 자가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의료진의 어떤 배려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영상통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시며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얼굴을 못 보고 죽을까 너무 그게 무섭다.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곧 뵙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안부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울고 아버지는 이제 그 중환자실에 위독한 상황들이 쓰는 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계셨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두 아들도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이 이모 씨는 입원하고 난 다음에 체온이 무려 40도까지 오르셨대요. 그리고 발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나 힘든 통증을 느끼면서 독한 약은 다 썼답니다. 되는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다 투여해가지고 중환자실 때 겨우겨우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은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이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어가지고 이제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형님이, 쌍둥이 형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완치 판정받고 퇴원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려 체중이 9kg가 빠졌답니다. 근육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온 힘이 없는데 그 집은 텅 빈 집이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하나밖에 없는 이제 형은 지금도 위독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병은 나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예, 한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행복하고 단란했던 작은 가정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마음과 육체가 다 파괴되어 버린 상태죠.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분이 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완치 판정받고 또 이게 돌아가신 분이 10,00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적은 편이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4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 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실 수 없으셨는가? 이런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되지 않는 비극과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을 어디 찾게 됩니까? 죽은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숨겨진 죄가 있지 않은가? 이 모든 재난이 그들이 죄를 품고 있다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대 나라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요, 그 당시 로마의 총독,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에 파견받은 총독인 빌라도가요, 그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죽은 사람들의 명예와 그들의 어떤 뭐랄까 영적 가치를 훼손하는 참담한 일이 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럴 수 있겠 싶지만 그 유대 사람 볼 때는요, 그 너무나 끔찍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에 있던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요, 한순간에 18명이 압사되어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재난에 대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것이죠. 그 질문하는 그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내면의 어떤 그 심리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인과론적으로 이 재난을 해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내가 이 재난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관찰자, 제3자 입장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의 내적 동기가 내면에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심리가 뭔가 하냐면요, 이 비극이 일어났어, 이 재난이 일어났어. 하지만 나는 이 비극을 비껴섰어요. 난 재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 재난 당하지 않은 것이, 내게 이 비극이 직접 일어나지 않은 것이 내가 이 재난 당하는 피해자들보다 의롭다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재난 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 살아 그런 거지. 이 마음, 바로 내 안에 내면의 교만한 마음, 자기의, 이것을 예수님께서 속속들이 아시니까 그걸 폭로하면서 그렇지 않아. 너도 똑같이 마음에 죄가 있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할 거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차 대유행의 핵심적인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대구에? 신천지들이었죠. 신천지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그 클럽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일어날 뻔했다가 족이 잘 진화돼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정리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정리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차, 3차, 4차까지 막 계속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이태원이 그냥 단순한 클럽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고 계셨죠? 처음에 클럽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동성애자들이 주로 오는 곳이고, 자, 우리가 이걸 보라보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교회는, 기성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어떤 좀 심각한 일이 있었지, 그 외에는 다 없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해도. 그쵸? 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저기 신천지와 저 동성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게 심판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 재난 당한 사람들에만 심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 나는 괜찮은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너희 똑같이 죄인들이고 이 사건의 핵심 바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야,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극을 바라보면, 재난을 바라보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가 이 코로나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석할 것인가, 성도답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시기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비극의 원인은 바로 죄다. 죄라는 거예요. 이런 재난과 비극은 어쩌다가 우연찮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탓할 수도 없어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아니 나의 죄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얼마나 참혹한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의 뉴욕에 보니까 그 무연고자들의 사체를 제대로 장례식 치를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 그냥 파묻어 버리더라고요. 그냥. 끔찍한 일들이 지금 21세기에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국가 미국에서. 또 스페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요양원에서 코로나가 막 일어나니까 노인들 모시는 그 요양원 말입니다. 그 돌보던 분들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노인분들이 코로나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 죽으셨대요. 병상에 누워 계셔가지고 돌봄 받지 못해가지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곳곳에서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현상을 바라보고 참담하구나, 끔찍하구나, 이 재난이 너무 비참하구나, 그게 아니라 이것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죄에 있다. 여러분, 보이는 현상보다 더 참혹한 것이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죄예요, 죄.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 끔찍한 일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지만 더 심각하고 더 참담하고 더 끔찍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이는 현상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죄가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죄가 더 심각합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도 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그건 야생에 있는 야생생물 동물들한테 있는 바이러스인데, 원래 야생과 우리 문명화된 사회는 접촉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인간의 이심과 탐욕이 자꾸 그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야생 세계를 자꾸 침범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난다고요? 바이러스의 고속도로가 뚫려버렸다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 있다? 우리의 죄성, 바로 탐욕과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끊임없이 채우고 파괴하는 이 욕망, 이게 바로 이것이 결국 보여지는 결과물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는 이 망대가 무너지는 것도 누군가가 탐욕 때문에 그걸 대충 지었겠죠, 그렇죠? 우리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 그 성수대교 무너진 거나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으로 그 진압을 했던 그 빌라도의 그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 안에는 식민주의가 어떤 악한 어떤 제국주의 어떤 죄들이 드러나는 것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더 우리는요 끔찍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더 끔찍하냐 하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의 숙주의 기생이가 살잖아요. 그리고 숙주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숙주를 파괴가 죽으면요 다른 숙주 넘어가야 되니까 전염성이 되게 강하죠. 뉴스 보니까 1분만 접촉이 돼도 전염돼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 치사율이 높고 더 심각하고, 왜냐하면요 바이러스는 육체만을 훼손하지만 죄는요 그 영혼에 깃든 사람의 육체와 영혼과 전부를 파괴해버리잖아요. 바이러스는 1분 안에 전염된다면요 죄는 더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걱정할 거는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고 끔찍하게 여길 것은요 보이는 현상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 죄가 지금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백신을 찾아야 됩니다. 치료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 치료약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재난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반응해야 되냐면 두 번째 따라봅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 이 죄의 치료약, 백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은요, 회개할 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간 우리 분위기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 아, 이제 우리는 안심이야, 괜찮아.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해, 괜찮아.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아직 내 직장은 괜찮지. 우리 교회 공동체 보니까 사업이 너무 갑자기 힘들어져가 심각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힘들지만 뭐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나라에서 국가재난지원금 해가지고 공돈도 자꾸 주니까 뭡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번에 뭐 이렇게 성형수술이나 해볼까? 뭐 이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안전하니까, 우리나라 괜찮아. 이러니까 지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순식간에 그것도 전 세계로 퍼진 일은요, 역사 이래 이번 처음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재난이 내가 당사자라며, 내가 지금 직접 피해를 입고 있다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뭔가에게 살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거 가장 우리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신앙에 제일 중요합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은 회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내 직접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 때 내가 살펴보고 회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회개하는 거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시대 징조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회개할 때예요. 형통하다고요? 아니, 회개할 때예요. 아니, 형통할 때 진짜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 때, 징계의 채찍을 들고 막대기를 때릴 때, 그것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함으로 인도하여, 바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는데 그걸 네가 모르고 만약에 그 풍성함 멸시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회개함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선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모든 걸 인과관계로 유추하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학기술이 탁월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방역한 행정 시스템이 우리가 수준 높아서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하고 우리 의료 과학 수준하고 비교하면 우리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과학 들어가 보면요, 엉터리가요, 엉터리. 우리 수준 안 높아요. 우리 행정 시스템이 탁월합니까? 우리 행정부가 기가 막힌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스템이 딱딱 잘 돼 있어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아주 훌륭한 국민, 재난을 잘 이겨내는 정말 선진 국민이라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구나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원인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셔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 보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 인자하신 우리를 참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이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개인만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보세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요,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요, 그 아담의 지은 원죄, 그 죄성이 이미 득실득실한 존재고, 그리고 오늘 하루 살면서도, 지금 한 주간 살면서도 수많은 내가 자범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쓴잔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심판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내 의로움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자하심으로 나를 참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깨달아서 내가 빨리 회개함을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가 진짜 바르게 재난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학창 시절에는 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저희 그 아버지가 다니시던,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근무하시던 그 학교의 음악 선생님 부부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저보다는 그래도 형님들, 누님들인데, 큰 아드님은 서울대 음대 입학, 그 다음 둘째 아드님은 서울대 법대, 셋째 딸은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엄마 친구 아들처럼 우리 부모님들 나한테 이렇게 뭘 할 때, 아유 저기 봐라, 똑같이 이렇게 가해도 안 받고 그러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인 거죠. 근데 제가 존경한다고 한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그 선생님을, 사모님을 존경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잠깐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 같이 머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친해질 순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인환 선생님, 사모님 정말 훌륭하신 이유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들 잘 키우고 자녀 잘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 나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나한테 늘 나를 긴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아이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늘 나의 어떤 부족함을 살피게 되고 더 영적으로 내 마음이 겸비하게 낮아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형통하여 누가 다 부러워 인정해 그러면 보통 사람은 뭡니까? 어깨 힘들어가고,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다시 잘 키워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데, 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더 겸비해져가지고 회개하는,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훌륭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라도 아는 사람 다, 지인들, 가족들, 형제 다 건강하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없고 괜찮다, 이게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보아오시구나,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원인이 다 죄라면, 그 죄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인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회개함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의롭지 못해 심판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운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거짓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를 우리가 진짜 진리로 대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우리가 나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빠진 젊은이들 빠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래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권위자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그 떠나온 거예요. 그래, 맞아, 목사님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한국계 목사들이 문제야, 장로들이 문제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저게 참 신앙이 아닌 것 같아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안 하지만 삶 까버리니까 하나님 아니라 다 물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다 헛된 세상에 같이 따르고 있구나, 실망하고 가버린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야, 이번에 까발려 보니까 막 끔찍하구나, 얘네 사생활들이 정말 문란하구나, 얘네들 음란한 사람들이 하면서 머리 흔들며 쯧쯧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표현은요, 우상 숭배할 때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물질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공 우상 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만약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날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 통장에 돈 들어온 것 때문에 기분 좋고 신나세요? 뭐가 지금 아쉽습니까?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격이 지금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정적인 뉴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 우상이 뭐예요?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한 죄는 그들에게 있는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야기한다면요, 왜 젊은이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집니까? 왜 동성애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많이 보이잖아, 인생이 그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 그걸 기죽가면요 그냥 멸망 구렁텅이는 다 알아요, 그들이. 근데 왜 중독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돼 소망의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 세상 그냥 막 살자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신천지에서 거기서 막 사랑을 보여주니까 거기 현혹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천지 이단에 빠질 수만 젊은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까? 우리 동성애자들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어떠냐면 내 자식 아니면 되지 뭐 이런 마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상관없지. 얘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는 신천지 이단에 빠진 아이들 놓고 우리가 한번 우리 다음 세대 품고 걱정하면 기도라도 한 적 있습니까?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 붙잡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어떻게 도울까 방법 찾아보는 거 있어요? 그저 우리랑 관계없으면 되지 이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무책임함들과 우리의 매정함들과 무관심들과 사랑 없음, 그래서 뭡니까? 그런 독버섯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할 제목입니다. 지금 이 모든 징조들은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망하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재난들 바라보면서 해야 될 성도의 자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날을 인식하며 삶을 재정렬하라. 네, 마지막 날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유 하나 드시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무리 3년 동안 열심히 가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농부 주인이 뭐랍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그냥 찍어 버리자, 땅만 버리겠다, 아깝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그 과수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올해 정말 걸음도 열심히 주고 다시 한번 가꿔볼게요. 한 번만 딱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봐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차한 그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각이 우리가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잖아요. 그날을 소망에는 바라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시각 어떻게 됐냐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너무 닮아있죠. 열심히 일합니다. 소출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다음은 보관할 데가 없구나, 창고 하나 짓자. 창고 짓고 난 안에 가득 채워난 다음에 아유 됐다, 이제 편안하겠는데 우리 즐기자.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이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이 부자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 먹고 물 염려하면서 이 땅의 것들 막 추구하면서 거기에 매몰자가 막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삶을 재정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냐면 리셋이에요. 리셋. 막 혼돈스럽게 섞여 있는 거 다 정렬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셋이 뭐냐 하면 컴퓨터가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버그 걸린다 그러죠. 작동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 그러면 다시 꺼졌다 켜지면 다시 원상 회복, 복구되듯이 우리 신앙을 복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경제적 문제만 걱정하는데 여러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안 굶어요. 제발 안 굶어요. 안 굶어. 집 없어가지고 길에 나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차 한 대 몰기는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 쌓아도 그거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심각한 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지금 진리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하는 하루 종일 생각이 뭐예요? 복음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계속 세상의 헛된 것들 생각하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역동하게 이끌어 갑니까? 아니잖아요. 무너져 있잖아요. 진리를 다시 세워야 돼요. 리셋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월 1일부터 목적이 끄는 40일에서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책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의 기본 진리를 다시 재점검한 시간으로 납니다.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교회 출구 도장 찍으란 말입니다. 아침 새벽 5시, 저녁 8시 이렇게 2번 모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번 참석하세요. 오셔가지고 말씀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앉았다가 이 앉은 시간도 딴 생각 나잖아요. 그렇죠? 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삽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듣고 다시 우리의 기본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도 회복해야 됩니다. 5월 31일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 생활 다 무너져 있잖아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냥 쭉 흘러가면 자음 되는 거 없어요. 저절로 좋아지겠지.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당기는데 우리는 더 세게 나가야지 그 중력을 극복하고 비행기처럼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재단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재단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한 번 드리신 분 2번 드리셔요. 그리고 매일 나오셔가지고 목적을 40일 하시면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문 닫히면 기도문 열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신앙이 심각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공동체상 회복해야 돼요. 우리 셀모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예배 와서 그래도 우리 계속 교제하고 전화했다면 낯설지 않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그냥 낯설지 않아요. 지금 예배 드려도 셀모임 회복해야 돼요. 5월 30일 전후로 해가지고 셀모임 다시 원상 회복합시다. 가정에서 예배들이 모임하기 힘들면 교회에서 따로 모임 하세요. 이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우리 주셨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들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진리가 회복되고 가야 돼요. 저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재난 가운데 다시 소망의 눈을 열려가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요 지금 당하는 고통은 산통이라 생각하면 산통 산모가 겪는 산통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산통은요 새로운 생명에 태어난다는 새 세상에 준비된다는 축복의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산통은요 오히려 축복이란 말이에요. 애가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가운데 신앙이 더 상승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하신 분 계십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고난을 통과하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처지고 있어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우리는 우리 이전 세대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400만 명이 막
그 병에 걸리고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게. 근데 우리 멀찍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앙이 빛났던 때가 언제냐면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깜깜한 어두운 밤일수록 작은 빛이 더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래요. 지금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잖아요. 불안이 가득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강하고 죽음의 공포보다도 강하고 빛나는 것이 확인되어진 시간인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반응이에요. 여러분, 경제 막 무너지고 우리 막 힘들어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서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굶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길에 나앉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신앙 무너져 버리면 그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신앙이 바로 설 것인가 이거 붙잡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회복을 구합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